고난 주간이 피곤한 주간이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의 목적이 뭐죠?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 위함이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함이죠. 고난 주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고 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고난 주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성지의 땅을 밟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걸어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비아 돌로로사를 주제로 특세기간 중에 말씀과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면 좋겠다 였습니다.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다 알고 있듯이 라틴어입니다.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기 때문에 비아 크루시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발자취이면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 마지막 여정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주님의 사형이 집행된 골고다 언덕까지 600m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800m 될 수 있고 400m가 될 수 있는데 보통 대부분 600m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아 돌로로사 코스를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안토니아 요새에서부터 예수님 묻히신 무덤교회, 성무역교회까지 600m, 14개 중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위성으로 본 사진을 보시면 저기 나무들이 많이 있는 곳, 황금돔 그 바로 위에가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 성묘교회까지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보시면 골고다가 영문 밖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벽 밖에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가보시면 성벽 안에 골고다 언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예루살렘 성벽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온산을 점령합니다.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게 되어집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타이밍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자, 저게 자윗성 굉장히 작아요.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윗성이 발굴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아담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약 15,000평으로 수도의 인구가 2,000명이 살았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이 몇 평일까? 약 3,100평입니까? 그러니까 대략 3배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입니다. 자, 솔로몬 시대는 성전을 지으면서 조금 더 확장이 되어집니다. 다윗성과 그리고 위에 노란색 부분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약 35,000평으로 다윗 시대보다 2배 반 정도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 예루살렘 성은 노란색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작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 시대에는 다시 이게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베데스다 연못이 성벽 밖에 있었고 골고다 언덕도 성벽 밖에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장소이고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 안에 무덤이 들어올 수가, 사형장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예루살렘 가보시면 오스만 제국의 술라이만 대제가 세운 곳입니다.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저 흰색 게 다 성벽입니다. 저 성벽 안에 골고다 언덕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4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통곡의 벽이죠. 서쪽 성벽이 조금 남아 있는 곳은 유대인 지역이고, 그리고 아르메니안 지역이 있고, 비아 돌로로사가 시작되는 구역은 이슬람 구역이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는 기독교인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안을 올드 시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벽 밖을 뉴 시티라고 부릅니다. 자, 자막 됐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복음서에 근거한 역사적인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발자취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를 반복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걸어가신 길은 아마 지하에 깔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과 전통에 따라 십자가의 길은 오늘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순례가 최초로 시작된 시기는 4세기 비잔틴 시대입니다. 14세기경 프란체스코 수사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교회인 성모교회에서 시작하여 겟세마네 동산과 시온산을 거쳐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코스로 지정했습니다. 1540년경 프란체스코 수사들에 의해 오늘의 코스가 결정되자 19세기에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14개의 지점이 처소 확정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14개의 지점 가운데 9곳은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번에 걸쳐 쓰러진 장소와 어머니 마리아와 베로니카 여인을 만나신 곳은 전통에 근거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복음서에 근거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이 만든 신앙적인 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주님이 이 길을 걸어가셨구나, 가슴이 뭉클해지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때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겸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신비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십니다. 대상들과 장로들이 보낸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사내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밤새도록 신문하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지는데,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잠깐 주님께서 깊은 지하 감옥에 계시다가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지하 감옥입니다. 굉장히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주님이 잠시 머물렀던 지하 감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빌라도의 법정의 제1지점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거는 지금 아랍 초등학교입니다. 원래는 저기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금요일 오후 3시, 하계는 오후 3시, 하계는 오후 4시, 동계는 오후 3시에 저렇게 프란체스코 수사대에서 십자가 길을 재현하게 되어집니다. 오마리아 초등학교입니다. 헤롯 성전을 매하고 저 바로 위에 보시면 안토니오 요새, 저 안토니오 요새 안에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것을 추정하고 지금은 저 자리가 초등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신 장소는 당시 헤롯 왕이 그의 친구 마가 안토니를 위해 지은 안토니오 요새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요새 안에는 로마 군병 숙소도 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로마 총독부는 지중해 해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여러분 엄청난 유적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 최대 명절인 6월절 기간 동안에
자주 발생하는 반로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안토니아 성체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입니다. 거기서 무엇 하는지 다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유대인들의 시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밤새도록 신문한 후에 새벽에 총독 관저로 넘겼습니다. 자, 예수는 빌라도 법정에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자, 빌라도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확인 신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정하지 않으시고 내 말이 옳도다라고 유보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왕이 진짜로 맞지만 공회가 고소하고 빌라도가 추구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상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과 며칠 전에 성전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과 논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주님의 말의 능력과 권세 앞에 어떤 사람들도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은 그들의 여러 고소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일체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변호를 이끌어내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왜 너는 불리한 증언들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입니다. 너 왜 침묵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대제사장들의 이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주님을 고발하고 증언하고 있지만 주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께서 침묵하실까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만을 계산하면서 주님의 삶을 이끌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으므로 잠잠히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자발적 순종의 모습이 바로 침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주님이 순종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순종과 침묵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 타인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순종입니다. 이것 좀 하세요. 이것 좀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타의에 의한 순종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해야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의에 의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침묵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한 자발적 순종은 침묵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말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말할지라도,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침묵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침묵하면 될까요?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어떻게 변호하지 않을까? 빌라도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정도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순종보다 더 힘든 게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너무나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말을 하되 그 말들 가운데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하고 뒤에서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입니까? 축복의 말입니까? 생명의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시편 33편 9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음에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도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자유의지를 가진 말하는 영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말하는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닮으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 말하심, 말하는 것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을 선택할 수 있고 사명의 말을 선택할 수 있고 축복의 말을 선택할 수 있고 저주의 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말에 내가 묶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에 붙잡히고 우리가 죽음의 말을 하면 죽음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에 묶이게 되어지고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그런 말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비방과 험담과 부정적인 모든 말들이 여러분을 묶어놓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반복해서 자나깨나 뭘 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말조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생명의 말이 아니면 입을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침묵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의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사실입니다. 사실의 말, 보여지는 현상, 사건, 그걸 그대로 사실로 옮기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의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말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명자가 피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일자라도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악한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가 악한 보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보고는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보고 와서 그 땅에 아름다운 토산이 있고 열매가 있고 그 땅의 사실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거인들, 안악 자손이 있음을 그들은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가 악한 보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보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해야 되는 상황의 사실들, 사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가운데서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그 상황을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죄수 중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6월절 특사로 풀어주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본에 의하면 그의 이름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입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라바라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둘 중에 내가 누구를 너희들에게 풀어주면 좋겠느냐 선택권을 무리들에게 줍니다.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입니다. 그는 폭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바라바는 하나님을 내신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석방이 되어집니다.
바라바는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은 절대로 죄인을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그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라는 예수 때문에 살게 된 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데요, 하나님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내 방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던 죄인입니다.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한번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하겠다, 자신의 방식대로 한번 구원을 해보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해보고자 그렇게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라바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도라. 예수님의 고발과 재판 이면에는 무리와의 갈등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감정, 시기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9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 다음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죄 방면 대신 유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거세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 처형을 허락합니다.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이 빌라도가 무죄임을 알았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는 27장 24절에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마가는 빌라도보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누가는 이에 그들이 구하는 대로 얻기를 언도하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는 자신이 판단했을 때도 주님이 무죄임을 알았고 아내의 조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밀란으로 인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가장 참혹한 십자가 형벌에 넘겨준 것입니다. 진실보다 군중이 두려웠고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내 이력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빌라도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이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명예욕과 출세욕 때문에 빌라도는 무죄임을 알았지만 무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명예, 출세, 성공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를 항상 방해합니다. 이것들이 여러분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대세를 따르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많은 사람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우리를 가도록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성공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를 얻는 것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것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점점 세상은 여러분 진리와 어긋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삶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모든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하게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지 마시고 우리는 침묵으로 우리 주신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